사람들은 참 연약하다. 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좀 강하면은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까짓 거 상황이 바뀌면 뭐가 문제야? 환경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는 게 뭐 있어?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갈 텐데, 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뀔 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 여러분은 어때요? 당황하시나요? 염려하시나요?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물론 처음부터 기도하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내가 왜 당황하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내가 염려할 것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 있게 기도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처음엔 좀 후회하고 불안해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생각으로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에게 야, 너희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네 형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 고생한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형들이 양을 치는 그곳을 한번 방문해 봐라.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형들의 상황을 보고 아버지한테 좀 보고를 해라. 물론 아버지가 갈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들을 들에 양을 치러 보내놓고 언제나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거는 창세기 때나 신약 시대나 오늘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늘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죠. 이거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혹시 어떤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늘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너가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로 순종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형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서로 힘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겠죠. 그거 제가 가서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좀만 기다리면 형들이 다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이 양을 치는 그 세겜 쪽으로 갔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형들을 찾아서 가는데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운전할 때도 모르는 길도 쉽게 찾아가잖아요. 생전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딱 치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쫙 안내해요. 뭐 좌측으로 우측으로 뭐 돌아라 뭐 이거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길 찾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어디 멀리 갈 때도 전혀 두렵잖아요. 과거에 예전에 제가 멀리 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를 찾아서 보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가려면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가면서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가면서도 이거 제대로 왔나?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면서도 불안해. 그래서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잘 찾았다 이렇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 이 휴대폰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나와가지고 이 휴대폰만 가지면은 어디든지 아주 쉽게 잘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셉,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구약 시대에 무슨 지도가 있어요, 그렇죠? 형들이 저 세겜 땅에 있다 그러는데 그 세겜 땅을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형들을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라.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긴 나갔는데 쉽지 않잖아요. 형들이 있다고 아버지가 말해준 그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형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낯선 땅에 가가지고 이 요셉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왜 방황하냐? 사실은 내 형을 찾으러 왔다. 내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는데 와보니까 없다.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우리 형들, 그들이 양 치는 것 한번 본 적 있냐? 그들이 어디로 갔는 거 그거 혹시 아냐? 다행히도 그 사람이 이 형들의 종족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들은 세겜에서 하다가 벌써 떠나서 도단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양을 칠 거야 아마. 그래서 요셉은 또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집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점점 멀어지면 아이고 가다가 이거 길 잃으면 나 집에 못 찾아갈 수도 있을 거야. 아이고 아버지가 세겜에 가보라 그랬으니까 난 세겜까지 분명히 왔어. 내가 와가지고 보니까 형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핑계 댈 것도 있잖아요. 안 간 것도 아니잖아요.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형들이 떠났다고는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 고통만 당할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거 뻔히 알면서 이 땅에 올 그런 기분이 들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모습. 마치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갔다 거기도 없으니까 또 도단까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가도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을까? 성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이들을 다시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파송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당할지, 어떤 핍박을 당할지,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거 그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님도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왜 세상에 파송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호숫가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의 파장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세상에 파송하신 목적은 뭘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자에게 다가가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든든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이름 좋게 부르려고 명예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재능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세겜으로 거기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순종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철저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닮아서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험한 길을 가다가 뭐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강도들이 만나서 그 옷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안부를 전하라 했을 때 그냥 맨몸으로 갔겠어요? 뭔가 음식도 싸주고 뭐 필요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나가는,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런 마음으로 형들에게 요셉은 다가가는데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반대예요. 도단에서 저 멀찍이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이기로 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동생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 요셉을 반갑게 맞이하고, 야, 그래도 아버지가 너를 보내셨구나, 고맙다. 야, 이게 먼 길을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세겜에 있었으면 너를 쉽게 만났을 텐데 우리가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냐? 너 대단하다. 동생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형들에게 찾아온 이 동생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저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악한 형들의 모습이겠죠. 물론 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너무 편파적으로 사랑해서 요셉이 미울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쩌자고 동생을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면은 죽일 생각까지, 그것도 한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꾀하고 함께 모의를 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모의를 해요? 잘됐다, 저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파묻어버리자.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악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입을 다 맞춰놨잖아요. 이 공범들 한 사람이 그렇게 한들,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동생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야단쳐야 되는데 오히려 함께 공모하고 함께 모의를 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꿈 때문에. 야, 우리 형제들이 지가 뭔데 지한테 절을 해? 아니, 그것도 그렇지, 아버지 엄마도 저한테 절한다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꿈을 꿔가지고, 지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나 어디 보자, 우리가 죽여버려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것은 형들의 마음속에도 또 한편은 뭐예요? 야, 이거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동생을 죽여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 밑바닥 정서에는 무의식 속에 이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차라리 아예 죽여버려서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이제 형들의 단합된 마음이죠, 그죠? 요셉의 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요셉의 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거 우리가 증명해 보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꿈을 꾼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요셉도 알 수도 없어요. 단지 그냥 꿈을 꾼 거, 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한 것 외에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요셉 자체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이 형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실패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도모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꿈이 실패하거나 성경의 그 어디에도 그렇게 쓴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요셉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데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요셉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종종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무지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넌 안 되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신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훈련을 하시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큰소리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기 자신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이다 큰 소리치며 자신 있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한 자세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나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언제나 나는 부족하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부끄러움이, 언제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무식함은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무식함은 용감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용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 길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어요? 교회를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래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도 분에 넘치는 것을 하는 모습으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다양한 모습에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봉사가, 내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교회의 일들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심정은 알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요셉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형 르우벤을 통해서 이 동생들의 악한 꾀임에 그래도 또 하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 어떻게 우리 동생의 피를 흘리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구덩이에 던져놨죠. 어떻게 우리 손으로 우리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있겠냐. 요셉의 생명 해치지 말자. 물론 우리가 기분 나쁘지.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는데 형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게 기분 좋겠냐? 나도 그거 다 안다. 그러나 우리 동생 있지 않냐? 동생의 생명은 우리가 건들지 말자. 그리고 혼내주는 입장에서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그렇게 큰형 루벤이 제안을 하죠. 다행히 이 동생들이 그 제안에 반응하고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 대해서 마지막 24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가
이게 대부분 우물을 파던 구덩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깊어요. 거기에 맹수가 빠지고 사람이 빠지면 아무도 올라올 자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나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차면은 거기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던져 넣었는데 거기는 다행히도 뭐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다. 그리고 빈 것이다. 빈 것이고 물이 없더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시고 그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신다.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 바로 이 요셉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벤을 움직이고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빈 구덩이고 물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앞서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동생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끝장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애굽에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 앞길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건 몰라도 돼요. 어떤 상황이 진행될지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이 믿음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이 믿음마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피폐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 상황, 여건, 그걸 보잖아요. 아,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 자꾸 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환경 속에 이게 가능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거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자꾸 재잖아요. 재봐서 어떻게, 아예 안 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분, 요셉의 형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분, 요셉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종종 선한 의도로 일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에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내가 이걸 해. 내가 뭐하러 이거 일하면서 욕먹어. 그래서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의로운 일, 올바른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언제나 방해한다고요. 그 방해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방해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해요. 근데 반대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죠? 악한 사람은 포기할 줄 몰라요. 선한 사람이 포기하지 악한 사람은 포기할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악한 사람은 끝까지 해, 끝까지 그냥. 선한 사람은 아이고 나 두 손 들었어, 나 안 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뛰어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상황, 환경,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고 상황과 환경에 지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